이장호 사님 또 증거를 해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세계적으로 뻗어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동감제에만 있지만 지금 참 전 세계적으로 방송이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놀라운 교회가 되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또 우리 어르신도 오니까 제가 아주 마음이 아주 그냥 할렐루야가 아니라 놀렐루야. 아유 놀렐루야가 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또 온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언제 오시나 했더니 오늘 오셨네요. 오늘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아니라 놀렐루야. 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2부 예배 때 또 온라인으로 또 여기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나오셨기 때문에 낯설고 어렵겠지만 좋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처음 나오신 우리 어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에게 우리 어르신에게 있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따라합시다. 영적 세계가 열려야 신앙 세계가 열립니다. 영적 세계가 열려야 신앙 세계가 열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요즘에 우리 교회 방송을 이렇게 찍고 있으니까 제가 저 카메라로 제 모습을 보니까 이 모든 화면이 좀 삐뚤어져 있어서 맞추려고 사방팔방 맞췄는데 이게 잘 맞춰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맞춰봤는데 알고 보니까 카메라가 삐뚤어진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도 오래돼 가지고 이 축이 한쪽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걸 맞추려고 하는데 이게 맞춰지지 않으니까 이게 맞춰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맞추려고 그렇게 했는데 맞춰지지가 않더라고요. 맞춰야 돼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 방식, 내 고집, 내 혈기, 내 뜻대로 살던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시간으로 교정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경 쓰신 분도 있지만 안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시력을 교정을 하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사람과 환경과 물질만 바라보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으로 영적인 교정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아직도 영적인 교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자기의 뜻으로 자기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현대인의 가장 큰 우상 가운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돈이나 명예나 자녀가 가장 큰 우상이 될 때가 있어요. 로마서 그래서 1장 23절에도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헛된 우상으로 바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시각으로, 물질의 시각으로, 사람의 시각으로 바라봐요. 그러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도 교정을 받아야 돼요. 이걸 제가 맞추려고 했는데 맞춰지지가 않아요. 아직도 좀 삐뚤어져 있어요.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세상과 사람과 물질만 바라봤던 여러분이 영적인 교정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배예요. 따라합시다. 예배다. 예배를 통해서 교정을 받아야 된다. 아침을 또 안 잡섰소. 따라합시다. 예배를 통해서 교정을 받읍시다.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 죽을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뭐뭐 할 걸 근데 여러분 뭐뭐 할 걸 하는 사람은 아직도 교정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우린 짧은 인생을 통해서 교정을 받고 세상에서 와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 돌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 짧은 인생 동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나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과 뜻을 깨닫고 나의 가정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고 힘 있는 동검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대부분은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남기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세계가 있다 그래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 초월적인 세계, 영적 세계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육적 세계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남기기 위해서만 살아가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이 육적 세계가 전부가 아닌 걸 알고 있어요. 영원한 영적 세계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은 짧고 유한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적 세계가 있다. 그것을 무엇이 증거하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육적 세계에 둘러싸인 우리 인생은 영적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시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 세계를 알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영적 세계가 열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 세계의 맹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맹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영적 맹인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세계를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영적 맹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보기에 이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은 영적 맹인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어떤 분이시냐?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탕자처럼 살아가요. 탕자는 무엇이냐? 한때 그 은혜를 알았어요. 한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어요. 한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 은혜를 잊어버린 상태. 그 은혜를 소멸한 상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는데 성령을 소멸한 상태가 되어버린 영적 탕자들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을 영적 맹인이라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어떤 상태로? 지금 탕자처럼. 탕자는 지금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날려버렸지만 영적 탕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서 영적 탕자처럼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탕자가 아버지한테 그럽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의 그냥 사원으로, 일꾼으로 나를 사와주십시오. 그러자 아버지는 아니다.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면서 손에는 가락지와 발에는 신발을 신겨주세요. 이것은 무엇이냐? 너는 그래도 내 아들이다. 여러분, 탕자처럼 우리가 살아왔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인생의 죄와 인생의 사망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넓은 품으로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예배할 수가 없어요. 일주일 동안 얼마나 범죄하고 죄를 짓고 죄의 공장처럼 살아갔는가. 어떤 분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죄의 공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일주일 동안 죄의 공장처럼 살아왔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붙잡고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3절에 보니까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였다고 얘기를 했어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허랑방탕하게 다 잊어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한 주를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전에는 은혜가 있었는데, 예전에는 기도를 했었는데, 한때는 내가 은혜가 있었는데 하면서 이 허랑방탕하게 잊어버린 탕자처럼 영적 탕자, 영적 탕하로 이 한 주간 살았다면 주님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 이 시간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이 시간에 하나님 은혜를 공급받게 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예배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는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자기의 자리만 달구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런 여러분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리만 달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앉아있는 그것만 달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이 은혜를 받아서 능력 있고 힘 있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인생에는 두 부류가 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무엇으로 봅니까? 물질로 봐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으로 봐요. 가방끈이 긴 사람과 학식이 있는 사람과 아주 학식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봐요.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않은 사람으로 봐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영적 맹인이 있어서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한때는 알았지만 지금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는 영적 탕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에 영적 탕자들이 오셨습니까? 다시 주님을 만나십시오. 영적 맹인들이 오셨습니까? 인생의 눈을 교정받고 세상과 사람과 물질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혼의 눈이 이 시간 열려지게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니까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가 제자들은 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누구만?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있는 자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 있는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도마는 실종주의자.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만 믿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 이상의 세계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야 어떻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냐? 왜? 자기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라. 그리고 20장 27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영적 세계의 눈이 열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도마에게 권면하시고 있어요. 오늘 이 권면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해당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십시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성도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마치 빛과 어둠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오늘 이 어둠의 세력은 오늘 우리를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막아요.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라고 얘기했어요. 누가 막고 있냐? 마귀의 악한 세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 저는 이 영의 세계를 얘기하면 저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들었어요. 목사님 성경은 설화예요. 성경은 옛날 구전을 전해서 묶어놓은 이야기일 뿐이에요. 목사님 성경은요 그냥 옛날 전래동화 같은 민속 그런 신화예요. 영의 세계를 부정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영의 세계는 부정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영의 세계를 알아야 되는 악한 마귀의 세력은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오늘 뭐라고 말하냐?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악한 영은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가지 못하도록 지금도 막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농사를 지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뿌리면 거기서 결실을 얻어야 되는데 거기에 고구마를 심어놓으면 두더지가 와서 파먹고 병충해가 와서 파먹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마치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지금 농사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 뿌려요. 그러면 즉시 와서 여러분에게 마귀가 와서 여러분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귀를 막아버려요. 귀를 붙잡고서 성도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자꾸만 딴 생각하게 만들고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리지 못하도록 자꾸만 만드는 거예요. 자꾸만 막 집중이 안 돼. 자꾸만 딴 생각이 나. 자꾸만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에 눌려있어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 이 시간 특별히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 사람은 지금 영적 전쟁 중에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영적인 전쟁 중에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군사로 불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와의 오늘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알지 못하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어떻게 되면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혼란에 빠져요. 뭐라고 그러냐?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 교회 다녀도 소용없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못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싸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본인의 깊은 곳에서도 이것이 싸울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걸 아는데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힘조차 없어요. 기도할 수 있는 힘조차 없어요.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서야 되는데 말씀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선 경험도 없고 체험도 없고 그래 본 적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만 있으면 속절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그러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순간 예수님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으로 훈련하는 것이 뭐냐?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는 착하게 사는 것, 예배는 윤리적으로 사는 것,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군사가 되어서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해야 된다는 걸 가르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믿음으로 싸울 수 이긴다. 믿음으로 싸워서 이기는 믿음의 군사라고 선포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믿음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 순간 마귀도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 장체를 막아놔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 기도해도 소용없다. 막 이렇게 떠들게 만들어요. 오늘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 분이라면 성령의 불로 여러분의 마음을 불태워 주셨어요. 눌리고 쓰러지고 연약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굽혀진 무릎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굽혀진 팔을 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손을 우리가 의지할 때 나는 이길 수 없어도 하나님은 이기게 하여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아요. God can. 영어로 하나님은 하신다. I can't. 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but God can. 하나님은 하신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일하신다. 사람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말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지금 굽혀진 무릎과 굽혀진 팔 때문에 지금 최악의 순간을 당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때가 마지막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작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서길 원하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절망과 좌절과 슬픔, 어려움이 인생의 곳곳에 있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와 아말렉이 싸우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아말렉이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싸움은 누가 대신 싸워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싸워야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여러분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싸우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한 주간 싸우겠습니다. 내 앞에 다가오는 수많은 인생의 절망과 좌절과 아픔들을 예수 이름 붙잡고 내가 싸우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신호탄을 올리는 거예요. 착하게 살고 윤리적으로 살고 올바르게 사는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이 한 주간 동안 나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영적인 광풍들을 예수님으로 잠재우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되는 것이 바로 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싸움은 누가 싸워주지 않아요. 내가 싸워야 돼요. 누구를 붙잡고? 내가 예수 이름을 붙잡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저를 예배를 드리면서 훈련되지 못한 성도들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워요. 훈련되지 못한 성도들은 항상 자기의 연수만 자랑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자랑할 것은 연수가 아니라 간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하소연하면서 뭐가 힘들고 뭐가 힘들고 뭐가 힘들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붙잡고 여러분 하소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무너져요. 여러분의 자녀를 붙잡고 여러분에게 힘들었던 인생을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간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자녀가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자녀를 붙잡고 네 아빠가 네 엄마가 이래보세요. 자녀가 망해요. 자녀가 망하면 그 자녀가 또 망해요. 가정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길 것은 무엇이냐? 치열하게 싸우면서 믿음의 간증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간증 남기는 게 아니라 하소연만 남겨요. 한 주간 동안 힘들었던 것, 어려웠던 것, 절망적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간증 남길 수 있는 은혜가 이번 한 주를 통해 시작되게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믿음의 간증 남긴 사람을 소개하려고 이 서두를 길게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쭉 보다 보면 이 믿음의 간증 남긴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치열하게 이 싸움을 싸워가고 있는가.
나는 그렇다면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고 힘 있는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인생의 광풍들을 믿음으로 잠재우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영적 힘이 공급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9절에 보니까 바울이 만났던 사람들이 쭉 기록되고 있는데 바울은 지금 전도 여행을 통해서 계속 전도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 19장 9절에 보니까 바울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19장 9절.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도를 비방하는 아주 완악하고 교만한 폐역한 사람들이었어요. 강팍하다 그러죠. 성경에서는. 마음이 굳어져 있고 마음이 돌덩이 같아가지고 아주 강팍한 그런 사람들이 바울이 전도해야 될 대상들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여러분 앞에는 넓은 길만 열려있지 않아요. 때로는 가시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분 세상 말로 운수대통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인생의 모든 문이 열려있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여러분 앞에 가시밭이 있고 돌밭이 있어가지고 건너가기 어려운 사람들, 건너가기 어려운 인생의 광풍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되냐? 그 길을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길이 있어요. 뒤돌아보면 안 돼요. 롯의 젖처럼 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을 향해서 때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인생을 갈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여러분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은 이 굳어있고 이 강팍한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냐?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게 만들었어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지치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힘들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나의 마음을 막 잠재우고 어쩔 때는 설교하고 있는 저도 설교하기 싫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 것은 어쩌면 영적인 방해 때문에 오늘 우리를 낙심시키게 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한옥 목사님의 내계심을 주는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다니엘 10장을 이야기하면서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천사의 응답을 가지고 올 때 악한 세력이 그것을 막아대고 있었던 거예요.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악한 세력이 그 응답을 막으려고 21일, 세일 동안 막고 있었는데 다니엘은 끊임없이 무엇을 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그 인생의 광풍과 환난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영적인 방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실제하는 거예요. 마귀는 신화적인 게 아니에요. 전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실제적으로 여러분 무너뜨려요. 희한하게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자꾸만 나랑 안 맞는 사람을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희한하게 은혜를 받으면 쏟을 일이 생기고 이 한옥 목사님의 책에도 그런 얘기를 해요. 갑자기 부부싸움이 생기고 자녀와의 언쟁이 생기고 격한 감정이 생겨가지고 크고 작은 인생의 방해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나 그때 무엇을 해야 되냐? 재수 없어서 그런 거다. 아홉수가 껴서 그런 거다. 그게 아니라 그것이 바로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해석이 중요해요. 믿음의 사람은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재수 없어서 아홉수가 껴서 손 없는 날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이구나. 하나님 지금 내 인생의 광풍 가운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땠냐? 세일 동안 수많은 주구장창 방해가 있었지만 그것을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승리하면 간증이 되지만 지면 하소연이 되는 거예요. 하소연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졌다는 거거든요. 졌다. 내가 얼마나 졌는지 아냐. 그러니까 하소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쌍하고 영적으로 눌려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간증하는 사람은 뭐예요? 이긴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믿음으로 승리한 간증을 남기시길 축복합니다. 자녀에게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한 간증을 하셔야 돼요. 이 동거미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승리한 간증을 남겨야 돼요. 내가 어려웠는데요. 내가 힘들었는데요. 아무도 여러분 동정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하소연만 했다면 여러분 입술이 승리의 간증을 남길 수 있는, 승리의 간증을 남길 수 있는 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책 앞에다가 여러분을 지치게 하는 것을 한번 적어보시는 거예요. 이번 주에 가장 나를 지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적어보세요.
성경책 제일 첫 페이지. 어떤 사람은 사람 때문에 휘둘려요.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휘둘려요.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휘둘린단 말이에요. 그것을 적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것을 향해서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있냐? 내 약했던 것을 강점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휘둘리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매년마다 나오는 사람이 뭐예요? 시험 든다는 사람이 어느 교회나 나와요. 시험 든다. 시험 든다는 게 뭐예요? 나 지금 시험에 빠졌으니까 나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한테 동정만 구하지 마세요.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들고 믿음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맨날 시험 드는 사람은요, 똑같은 시험 가지고 시험 드는 거예요. 반복돼요. 매년 그게 똑같아요. 사람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들,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무너지고 물질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은 내년에도 똑같아요. 작년에 무너진 것 때문에 올해 무너지면 안 돼요. 작년에 시험 든 것 때문에 올해 시험 들면 안 돼요. 내년에 승리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지금 다가오는 시험들을 믿음으로 승리하여 간증 단계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지칠까? 나 혼자라고 하는 외로움 때문에 지칠 때가 있어요. 바울도 여러분 얼마나 외롭겠어요. 바울도 수많은 인생의 광풍과 어려움 가운데 홀로 전도하면서, 또는 전도의 동역자가 있었지만 그 수많은 짐을 다 져야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혼자가 아닌 거예요. 열왕기상 6장에서도 엘리야가 지금 이세벨의 협박을 받아가지고 로뎀나무 밑에 가가지고 더 이상 못한다고 주저앉아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협박을 하면서 엘리야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면서 이세벨이 나를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고 엘리야에게 700명의 용사를 보내주세요. 오늘 여러분의 특별히 우리 동검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혼자서 외롭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끝나면 더 이상 전도가 어려워지고, 여러분이 떠나시면 더 이상 전도할 사람이 없는 그런 가정도 있어요. 이젠 끝이로구나. 이제 모든 것이 망했구나. 안 되는구나. 아니요. 그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엘리야는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700명의 용사를 있다 말씀해 주세요. 오늘 여러분 열왕기 하에서도 엘리사가 6장에서 엘리사의 사환이 수많은 아람 군대가 둘러 진치고 있을 때 뭐라고 말하냐?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엘리사는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밖에 보지 않았지만 영의 눈을 열린 엘리사의 눈으로는 우리와 함께한 하나님의 군대가 저들의 군대보다 더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혼자가 아니다. 지금도 여러분 혼자서 예배하고 있는 분들, 온라인으로 혼자서 예배하고 있는 분들, 가정에서 여러분 혼자서 예수 믿는 여러분들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믿음의 농사들을 포기하면 안 돼요. 믿음의 농사들을 계속하십시오. 믿음으로 그들을 설득하십시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이 열려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씨를 뿌린 그대로 응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중간에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잘 보세요. 9절에 보니까 날마다 뭘 하느냐?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을 했어요. 방해하는 사람도 있고 어려워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방해하는 사람도 있는데 날마다 그것을 했어요. 몇 해 동안 했냐? 2해 동안 그것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 주냐? 우리 믿음의 싸움은 한 번 이겼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이겨야 된다. 한 번 이겼다고 우리 믿음의 싸움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2해 동안 이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찬수 목사님의 일어나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중간지대의 불안이라는 얘기를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공정 그네를 타고 있는 사람이 손을 잡을 때는 든든했다가 손을 놓고 있을 때는 불안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 시간 예배를 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가 예배하고 나갔을 때 갑자기 불안이 찾아와요. 한 주간 나도 모르는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이 나를 찾아와요. 이 시간은 정말 은혜로 살아갈 것 같았는데 예배하고 나가자마자 이 중간 시대의 불안이 나를 잠식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한 주간 동안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오다가 이 시간 겨우 다시 주님의 팔을 붙잡는 여러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중간 시대의 불안이 우리를 잠식해와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믿음의 사람은 한두 번에 결판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싸워야 돼요. 바울은 지속적으로 2해 동안 주님의 말씀을 강론하면서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죠. 오늘 혼자서 외롭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위로받길 바랍니다. 혼자서 싸우고 있고 혼자서 외로워하고 이게 끝인가 보다 하면서 절망하고 있는 깊은 인생의 한밤중에 있는 분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서 그 한밤중에도 혼자가 아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하여서 그 한밤 가운데도 여러분을 역사하여 주시는데 놀라운 말씀이 19장 11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우리의 이 영적 싸움의 본질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때 힘있고 믿음으로 싸울 수가 있다. 저는요, 많은 은사자들을 많이 봤어요. 많은 수많은 은사자들을 봤는데 은사자들의 말로가 좋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교만하고 자랑하고 자기가 한 것들을 막 사람들한테 떠벌리기 좋아해요. 왜 그랬을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받은 것을 마치 내 것인 그냥 생각을 하더라고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 여러분 선줄로 선전은 교만할까 넘어질까 두려워하는 거,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겸손해야 돼요. 은혜를 받았으면 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자랑하려고 오늘 우리가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아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거예요. 근데 바울은 여러분 19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어떻게 했냐? 행하게 하여 주셨다. 위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을 통해서 바울은 힘있고 믿음으로 능력 있는 사역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냐?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둘러덮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고 믿음으로 일하고 있는 바울에게 또 누가 나타났냐? 19장 14절에 보니까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로 이 일도 행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행한 이 능력을 보면서 모방을 하는 거예요. 누가? 스게와의 일곱 아들이 바울의 흉내를 내면서 예수 이름으로 흉내를 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냐? 15절에 보니까 악기가 악한 영이 뭐라고 말하냐?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냐 너희는 누구냐? 흉내를 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모세가 지팡이를 던질 때 그 요술사들이 그걸 흉내를 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제일 불쌍한 사람들은 불신자이기도 하지만 제일 불쌍한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예배를 흉내내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드린 척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앞에서 예배를 드린 것처럼 흉내를 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모방을 하면서 마치 지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는 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모방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냐? 오늘 19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음에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흉내내면서 악기가 너희는 누구냐 하는 이런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악한 영을 내어쫓고 더러운 질병을 내어쫓는 믿음의 권세가 있는 사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쓰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와 가짜는 갈라지게 되었어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과 왼쪽에 있는 사람은 갈라지게 되었어요. 양과 염소는 갈라지게 되었어요. 알곡과 가라지는 갈라지게 되었어요. 진짜와 모방하는 사람은 갈라지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언제까지 예배하는 척할 것인가? 언제까지 다른 사람 옆에서 예배하는 척할 것인가? 모방하는 스게와의 일곱 아들로 언제까지 살아갈 것인가? 나는 이제 그러지 않으리라. 나는 진짜 예배하리라. 나는 진짜 은혜 받아 살리라. 내 앞에 다가오는 수많은 인생의 광풍을 예수님으로 잠재우면서 질병과 흑암과 어둠의 권세들을 예수님으로 내어쫓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이런 믿음으로 결단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있으면 예배하는 척하고, 목사님 있으면 봉사하는 척하고, 사람들이 있으면 뭔가 굉장히 있는 척하고, 그러지 마세요. 혼자 있는 곳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결판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모방하지 마세요. 지금 사람들이 있다고 예배하는 척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진짜 예배는 여러분 혼자 있는 곳에서도 계속돼야 돼요. 스게와의 7 아들처럼 모방하면 진짜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짜 능력받은 바울을 통해서 19장 11절처럼 병이 떠나고 12절 악기도 떠나게 됩니다. 악한 질병과 악한 문제가 예수님으로 떠나게 되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김남준 목사님의 영적 전투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한 교회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교회가 돈의 문제와 청년들의 윤리적 문제로 심각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는 기도하는 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2부 예배 때 11시에 나오시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11시보다 조금 앞당겨서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할 일이 무엇이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11시에 딱 맞춰가지고 와가지고 그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예배하기 직전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치유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을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강력하게 전파되고 그 말씀으로 일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윤리적 문제와 물질적 문제로 휘둘리고 있던 이 교회는 기도하고 있는 팀이 있었는데 이 기도팀이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다 그래요. 왜 그랬을까?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흑암의 세력, 어둠의 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자꾸만 누르고 기도를 하면 자꾸만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 기도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기도의 눌림들을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갔어요. 그랬을 때 놀랍게 이 교회가 이 모든 상황이 정리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기 시작했어요. 오늘 여러분 인생에 평탄한 삶이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되길 원하십니까? 그것은 바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열매예요. 영적 투쟁의 열매를 여러분이 거두어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원하는 건 많지만 그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 않아요. 바울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은 신실한 영적 전투의 대가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세요라고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런 치열한 영적 전투를 나아가는 사람만이 치열한 영적 전투의 보배들을 거둘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동건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앞에 다가오는 수많은 어려움과 광풍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오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군사로 교회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학자인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교회가 지금은 유람선으로 변해버렸다. 관광하고 떠다니는 것처럼 변해버렸다. 교회는 관광하는 유람선이 아니라 영적 군함이에요. 가는 곳마다 믿음으로 싸움하고 믿음의 전쟁 가운데 승리하고 흑암과 어려움과 질병과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을 믿음의 선으로 믿음의 이 배 안으로 방주 안으로 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지금 떠다니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 사람들을 구원의 밧줄을 던져가지고 그 사람 던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들이 떠다니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떠다니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 이웃들이 수많게 떠다니고 있는데 떠다니고 있네. 유람선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복음의 밧줄을 던져가지고 건져내라.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져내라.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리라. 할렐루야. 복음의 밧줄을 던져서 그 자녀들과 그 광풍에 만난 인생을 건져내네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광풍이 있다면 주님의 오른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야 돼요. 그럼 믿음의 성도들 되실 분들은 이 시간 아멘 합시다. 그리고 오른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난 지쳐 있습니다. 영적 맹인처럼 살았습니다. 영적 탕자처럼 살았습니다. 한때는 은혜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은혜를 다 허랑방탕하게 잊어버리고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하지 못하고 눌림과 묶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인생의 모든 풍파 가운데 나를 일으키시는 주님께 구하오니 주여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나의 가정을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